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모로 PR, 홍보, 광고의 시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입소문의 광고입니다. 뭐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경험하고 그 경험 가운데 좋다고 느껴지는 확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그렇게 하시면 하실수록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1장부터 계속 이제 우리 강의하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오늘이 21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6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다 원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체면 문화가 강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사실보다 더 과장해서 자신을 선전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포장을 합니다. 학위나 학력을 사칭하고 위조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자기의 업적이라고 버젓이 자신의 프로필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권력에 굶주린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인기를 누리는 유명 연예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그리고 정직을 말해야 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것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거짓말을 할 때는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서 읽은 내용이지만 가난과 장애라는 이중고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운명을 개척했다며 교계, 기업체 등에서 희망 전도사로 활발히 활동한 한 기독교 목사가 서울대 대학원 졸업 학력 및 공무원 사무관 경력을 사칭한 것으로 발각이 됐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기업에서 6천여 번의 강의를 했다고 하니 진실이 빠져버린 강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한국의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한 목사의 개인 웹사이트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의 프로필은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미국, 인도, 콩고, 이스라엘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연합 대성회를 인도하고 2010년 세계 가장 유명한 사역자 10인에 선정이 되고
또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2010년 자원봉사상 수상을 받고 세계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 이사장, 세계 기독의사 네트워크 이사장, 이 단체는 다 자기가 만든 단체입니다. 예수교 대한 연합 선교회 총회장, 60여 권의 저서가 24개국 언어로 번역된, 그리고 정말 이렇게 써 있어요. 날마다 전 세계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로 싸우며 365일 24시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분은 잠을 자지 않던지 아니면 자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 같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 같아요. 그런데 특히 소개된 내용 가운데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게 한 것은 2009년도 그가 인도한 예루살렘에서 열린 이스라엘 대연합 성회에 관한 제루살렘 포스트라는 신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내 유력 일간지인 예루살렘 포스트는 듣지 못하던 이가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걷지 못하던 이가 지팡이와 휠체어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자궁암을 치료받은 한 여인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으며 폐결핵을 치료받은 이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근데 보니까 그게 그 기사가 인터넷 링크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신문이었다면, 제가 신학교 때 배운 히브리어 실력이 지금 형편이 없어서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었겠지만, 이 제루살렘 포스트는 영문판 신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에 들어가서 그 기사를 직접 읽어봤어요. 기사의 내용은 그러한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간증을 했다라는 말이고, 그 신문 보도에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또한 보도 내용에는 이 목사는 한국에서는 컬트, 이단이라는 논란이 많은 목회자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주의 협회의 지도자들도 우리는 이 목사와 이 집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성명서를 낸 바가 있다. 그런 얘기는 왜 안 하죠? 그리고 그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예루살렘 포스트가 그 집회를 보도한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관광차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의 뉘앙스로 그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사람은 글쎄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을 과시하고 그래서 기정사실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 아마 인간의 본능일진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내용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오늘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간 이 긴 여정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루트였습니다. 두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 내용에 나오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치료받는 곳이 바로 그 두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라는 보다 이 시돈이라는 것은 북쪽으로 약 22마일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북쪽으로 22마일을 더 가셨고, 데가볼리라는 곳이 뭡니까?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것은 10열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인데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두로에서 시돈으로 22마일 올라가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 한참 가셨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또 한참 내려오셨어야 하는 그 길이를 측정해 보니까 약 120마일을 아마도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가셨을까? 마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아틀란타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올랜도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75번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돼야 되는데, 올랜도를 가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샬롯을 갔다가
저 동쪽으로 95번 있는 데까지 가서 인터스테이트 95번을 타고 올랜도까지 쭉 내려오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운전을 하면 차라도 가면 편하죠. 이건 걸어서. 왜 그러한 길을 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혹 주님이 늘 그러셨듯이 분주함과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이 이방인들의 지역을 그렇게 두루 돌아다니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개처럼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긴 여행인데 많은 시간이 걸리셨을 텐데, 그 긴 여행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한 내용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기록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이 기적 한 가지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이지, 아마 이 긴 여행 중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치유와 자유의 많은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적었더라면 이 세상에 그 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만큼의 일을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스스로 나왔다기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 나왔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아마도 그는 태어나서부터 청각 장애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어려서는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청각 장애인이 되고 하던 말도 이젠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말을 더듬는다라는 표현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혀가 굳어져서 이제 언어 장애인도 돼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치료하시는 방법을 보면 특이합니다.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두 손가락으로 그의 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어디다 뱉었겠어요? 예수님의 손에 아마 뱉으셨겠죠. 그리고 그 손으로 그의 혀끝에 댑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뭐라고 얘기하시죠?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리라는 뜻이라라고 본문은 그 단어를 해석을 합니다. 왜 해석하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로 에바다 하셨는데 이것이 기록된 성경은, 기록된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죠. 아니 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수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그러한 어떠한 기대와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수가 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귀에다가 손을 넣고 침을 바르고, 저는 이것을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펼쳐 그의 귀에 대시고 침을 발라 혀에 대시면서 그에게 안심을 시켜주시고 확신을 심어주시는, 마가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여기 또 나옵니다. 무슨 단어죠?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그렇게
열리라 에바다 했는데 곧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이제 바로 말이 분명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과 다른, 전혀 예수님의 다른 반응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귀 먹고 말 더듬은 자를 고쳐주셨는데 오히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다라는 말은 명령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요? 왜 사실인데, 아니 사실도 아닌데 그걸 자기를 홍보하려고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한 진실이고 사실인데 왜 그것을 말하는 것을 금하실까? 아니 말해서 소문을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특히 마가복음서에는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 중 하나를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Secrecy motive. Secrecy라는 것은 비밀스럽다는 것이죠. 비밀스러운 의도 혹은 비밀스러운 주제. 그러니까 마치 뭔가를 알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려고 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귀신들을 엄히 경고하고 말 못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에는 보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시고요?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마가복음 3장 12절에는 거기에서도 귀신을 쫓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는커녕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나니. 사정에서는 씨 뿌리는 예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계속 마가복음에 반복되는 중심 사상이 바로 이런 것이죠. 5장 43절에서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죽은 아이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 신문 탑 기사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또 여전히 명령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나중에 8장 말씀을 가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계속 알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명령하시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마가복음 내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경고하셨을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명예나 유명세를 나타내고 과시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아니, 우리 연약하고 낮은 자존심을 가진 우리 인간과는 달리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되게 자존심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해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고 날 좀 알아달라고 우리 사람들은 부단히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빈 그릇이 더 시끄러운 법이라고. 요란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여러분, 유명한 맛집은요, 광고 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알아서 잘 찾아갑니다. 진실한 사람일수록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여 자신이 모든 스팟라이트를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국에 잠시 들려 박길번 목사님의 이제 파송 예배를 한국에서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한 후에 돌아올 계획입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로 물질적으로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공배도 선교사님은 그러한 겸손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은 주님의 모습을 참 많이 닮으신 분이다.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19년째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정말 신실하게 타 선교사님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 본인의 많은 열매가 있는 선교 사역을 알리고 그리고 후원을 부탁하는 그런 일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분입니다. 저의 짧은 판단일 수 있겠지만 어떤 선교사님들 가운데는요, 막상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아주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과장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을 기대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이 공배로 목사님은 이 잘 홍보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끌리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실되니까. 몇 년 전 제 아내와 함께 캄보디아를 이제 한국 들렸다 휴가차, 그냥 제 아내와 함께 갔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들이 그때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가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뭘 좀 이렇게 해드리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마음이 맞아서 가서 그냥 차도 없이 늘 조그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세요. 위험하고요,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중고차라도 사드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어요. 2박 3일 있었나요? 저희들이 잠깐 있다 왔는데 머무는 동안 기회를 내서 저희들의 뜻을 말씀을 드렸어요. 교사님, 맨날 오토바이 타고 먼 길 막 2시간 3시간씩 지교에 다니시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저희들이 중고차 하나 사드리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분의 반응은 감사하지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왜 받을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캄보디아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 차가 있는 성도가 한 가정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차를 갖는 것은 감사는 일이지만 사역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나타내지 않는다고 사람이 모릅니까? 본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대신 해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대신 하잖아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셨는데 말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합니까? 오늘 보면 36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경고하실수록 어떻게 됐다고?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늘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늘 구하시는, 항상 자신이 스팟라이트에 서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죠. 그러나 더욱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쫓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당신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놀라게 가르침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고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인기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과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이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외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이 아닌 비난과 배신과 핍박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보좌에 앉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의 그들의 영혼을 보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썩어질 잠시 기쁨과 채움과 쾌락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소경이 눈이 떠지고 귀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려지는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결국 한 인생이 다 지나가고 이제 생명이 마치고 눈을 감게 되면 더 이상 뜰 수 없고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말할 수 없게 되는 그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은 마치 안타까워하듯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8장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인데도 여전히 보는데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고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제자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귀가 있어도 진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말이 있어도 진리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질 못했습니다. 왜요? 왜 보질 못했습니까? 왜 듣질 못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보지 못하게 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분주함 가운데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봐야 하는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오늘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가장 가까운 기찻길이 있는 곳이 뷰포드 하이웨이인데요, 약 5마일 정도예요. 5마일 정도. 우리 교회는 바로 기찻길 옆이라서 기차의 소리와 또 기차의 기적 소리가 자주 들리잖아요. 저희 집에 있을 때는 기차 소리가 안 들립니다. 기적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가끔 아주 밤늦게, 그것도 방 안에 있으면 모르고요, 12시가 넘어서 혹은 새벽에 바깥에 있으면 지나가는 차 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을 때 저 멀리서 그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에는 듣지 못하던 소리인데
모든 소리를 다 죽이고 고요한 가운데 귀를 기울일 때 그 기차 소리가 들리더라. 저 소리가 들리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오시면서 육신에 듣지 못하는 그저 귀, 삶의 배고픔, 외로움,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런 종교인들은 아니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 체험을 받고 만족을 누리고 병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고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만남을 이루며 친교도 하고 식사도 합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다음 주면 한국 학교도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모국어의 언어를 가리키고 중요합니다. 어제는 다운타운 노숙자들 위해 아웃리치도 합니다. 선을 베풉니다. 선교도 합니다. 교회를 잘 운영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참으로 좋은 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회는 잘 아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축복받으며 살 수는 있어도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이 귀먹은 자, 말을 더듬는 자에게 예수님은 열어라가 아니라 be opened, 열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요? 이것은 그 사람의 의지나 선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리라, 누군가 열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의지와 내 선택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왔던 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열리라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오늘 이 귀먹은 자, 말 더듬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열리라. 오늘 그 사건을 보며 사람들은 심히 놀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그가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그저 삶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알리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하시던 예수님께서 결국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언제요?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저 나의 삶의 편안함과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없어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상황과 문제를 위해 주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육신의 귀는 열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는 닫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열리라라고 be opened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